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26절의 말씀 중에서 1절을 뽑아서 영상에서 말씀을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2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1절, 2절, 7절, 8절, 11절 이렇게 해서 다 읽지 않고 나누어서 우리가 말씀을 공동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타미를 죽였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오라버니더라. 그 후에 제자들이 이르시되 이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따삐어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나으니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나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제 설날을 맞이해서 세배를 하고 어르신들이 자녀들에게 덕담을 한마디씩 해주시지 않겠어요? 한 해 동안 건강하고 소원들이 다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 한 해를 이제 시작하는 이 민족의 명절입니다. 그래서 고향으로 내려간 분들도 계시고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친지들도 만나서 같이 맛있는 음식도 나눠 먹고 교제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민족의 명절인 설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좋은 시간들을 가지게 되어서 감사한데 사람들이 누구나가 다 소원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람이라면 희망이 있고 이루고자 하는 소원들이 다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예수님께서도 우리 세상을 향해서 믿는 자를 향해서 불신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의 소원이 있다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소원은 과연 무엇입니까? 눈물을 뿌리면서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달고 돌아옵니다. 시편 126편을 우리가 지난주에 묵상하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눈물을 뿌리는 그리고 씨를 뿌리는 그리고 마지막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어 돌아오는 역사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모든 일들 가운데서 저는 간절히 소원하고 바라는 것이 사람의 소원도 중요하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가지고 계시는 소원 역시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소원을 다 들어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본문 속에 나타나 있는 예수님의 바라신 소원, 열망은 무엇일까요? 그것이 우리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주님의 뜻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1절에 보시면요, 어떤 병자가 있으니 그랬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가정에 한 사람, 두 사람 이상씩은 다 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적은 것이든 큰 것이든 막론하고 다 병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질병에서부터 자유를 누린다는 것, 병의 고통을 가지지 않고 산다는 것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들 평생 살아가시는 동안에 질병 없이 사실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관심을 가지고 계셨던 부분이 이 병의 문제 아니었습니까?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다고 했어요. 예수님의 사역을 고침의 사역, 가르치시는 사역, 전파하는 사역 이렇게 셋으로 나누어 보는 가운데 그 중에서 빠지지 않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이 모든 악한 약한 질병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걸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많은 사람들이 질병으로 고통을 당할까요?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바이러스가 들어왔든지 아니면 생활 습관이 좋지를 못해서 음식을 섭취하는 거나 운동 부족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환경에 의해서든지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질병이 자신의 삶 속에 가정에 들어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질병이 올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지금 방금 읽었던 4장 24절에 보시면은요,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지니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니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 오면 어떤 질병에 걸린 사람도 고침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음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이 땅에 만왕의 왕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모든 의사 중에 의사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걸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고치시는 분이에요. 치료하시는 분입니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신 것처럼 우리 주님은 못 고치시는 질병이 없는 능력의 의사가 되십니다. 그 질병의 종류를 보면 모든 세상 사람들이 걸릴 수 있는 질병이 다 포함되어집니다. 심지어는 영적 그리고 육적 약함에서 오는 귀신 들림의 사건이나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 막론하고 다 고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직접 말씀으로 고쳐주실 뿐만 아니고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고 실로하고 못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셨던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와 같이 치료의 능력을 가지고 계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어떤 병자가 있었다고 이 어떤 병자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비였습니다. 그런데 이 어떤 병자 나사로가 살고 있었던 마을 이름이 베다니였습니다. 이 베다니라는 원래 이름의 뜻은 악한 질병을 포함한 악한 집이라는 뜻입니다. 환난의 집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사는 이 베다니는 우리 사람들의 진정한 삶의 모습이 녹아져 있는 함축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베다니에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상 이 베다니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면서 하는 우리의 현 주소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베다니에 사는 우리 자신들을 고쳐주시고 치료해주시고 회복시켜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병든 나사로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에 보시면은요, 이 마리아의 선행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그릇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더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여러분, 이 어려운 시절의 삶을 사는 우리 자신들에게 우리 주님이 요구하시는 간절한 소원이 있다면 이 마리아와 같은 선행, 마리아와 같은 행함의 신앙을 주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마리아가 가지고 있었던 300데나리온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향유를 주님께 아낌없이 부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분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분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신부지찬 그 전부 아낌없이 부어도 주님이 나를 책임주실 것이라고 하는 삶의 믿음의 조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얼마만큼 신뢰하고 믿습니까? 이 땅에 주님 오신 이유는요, 이와 같은 마리아들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지만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주님을 따라가고 신뢰하고 믿는 게 아니라 이 마리아와 같은 소수의 사람들을 주님은 찾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갈릴리의 사역을 주로 하시는 가운데 피곤하고 힘드시고 어려우셨잖아요. 누구 한 사람 의지할 곳이 없는 머리 둘 곳 없으신 주님이셨잖아요. 그런데 이 마르다 마리아의 집에는 그래도 스스럼 없이 찾아가셨던 주님 아니셨겠습니까? 자신의 신부지참금을 다 내어놓고 헌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머리털을 가지고 예수님의 발에 닦았던 그 마리아가 있었던 집, 신뢰할 만하잖아요. 믿음직하잖아요. 요즘은 친지 집이나 뭐 아는 지인의 집에 찾아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왜? 그만큼 폐쇄적이죠. 그만큼 오픈되지 못하는 사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누가 오는 게 귀찮아, 힘들어, 피곤해.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을 거예요. 왜? 그때는 주로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고 먹고 사는 것이 넉넉하지 않았어요. 피폐했습니다. 그저 먹는 것이 떡 하나 그리고 스프 한 그릇이면 만족하고 살 수밖에 없는 그 황량한 삶을 사는 그 시대에 누가 친구라든지 아는 지인이 와서 대접받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이런 비유로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는데 밤중에 친구가 찾아왔어요. 찾아왔는데 오랜 여행 끝에 집에 도착을 했는데 먹을 떡이 떨어졌어. 떡을 좀 빌려달라. 문을 두드리는데 그 시간이 다 집안 식구들이 잠을 자고 있는 시간 아닙니까? 다 발을 씻고 잠을 자고 있으니 곤란합니다. 힘듭니다. 미안하지만 정중히 거절하겠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정중히 거절하는 것을 끝까지 문을 두드려서 그 친구에게 떡 한 덩어리를 전달해 주는 것이 사랑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그와 같은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물론 말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만은 여러분들, 주님은 그와 같이 열망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그와 같은 마음들을 가진 자들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7절에 그 후에 제자들이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그러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3절에 이 마리아의 말씀 하나를 빠뜨린 것이 있는데 26장 13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12절 말씀에 26장 12절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했어요.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여인의 300데나리온 향유를 주님께 내 발에 부은 것은 예수님의 장례를 위한 것이라고 했고, 모든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곳에 이 여인의 행함도 전달되어진다고 했습니다. 이 놀라운 축복의 메시지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들려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와 같은 주님의 소원이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은 유대로 다시 돌아가자 그러셨습니다. 그 유대 땅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었느냐? 요한복음 10장 31절에 보니까요, 요한복음 10장 31절 똑같은 그런 말씀이 요한복음에도 나타나 있는데,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그랬어요. 왜 그러면 예수님을 향하여 돌을 들어서 던지려고 했을까요? 30절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무슨 죄? 신성 모독죄를 보니까 어떻게 사람 저 유대 땅 베들레헴 말구유 땅에 말구유에서 태어난 저 목수 요셉의 아들 예수가 어떻게 하나님과 동일하냐, 하나가 되느냐, 말도 안 된다.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이다. 그래서 돌로 쳐서 그 죄목을 밝히 드러내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32절) 말씀, 요한복음 10장 32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서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는 자는요 기꺼이 돌에 맞을 준비를 하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어떤 제자가 있었죠? 돌에 맞아 죽은 사람이 있어요. 사도행전 7장에 누구요? 처음 교회가 만들어지고 처음 교회에서 직분자를 세우는데 그 집사 7명 중에 한 사람 스데반은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어요. 그런데 그 돌에 맞을 때 그 장면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그 얼굴이 누구의 얼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예수님의 소원 이와 같이 자신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주님 때문에 기꺼이 돌에 맞을 준비를 하고 따라갈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이 신앙생활은 장미꽃을 뿌려놓은 탄탄대로를 걸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고 나를 위하여 돌을 맞을 준비하고 따라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8절 제자들이 말하더라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러 가시려 하나이까 그랬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돌에 맞을 준비 안 돼 있는 사람들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는 길이 아니에요. 자, 나를 따라오는 자는 넓은 길로 가라고 그랬어요? 좁은 길로 가라고 그랬어요? 좁은 길로 가는 것입니다. 찾는 사람이 많다고 했어요? 적다고 했어요? 적다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지나치게 많은 사람들이 모인다고 손가락질하고 평론하고 교회를 비방하고 말할 수 없는 모욕을 하는데, 여러분, 그것이 다 틀렸다고 말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거기서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과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처럼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기 위해서 모여진 사람은 얼마나 될까? 얼마나 될까?
방금도 돌에 맞아 죽을 뻔했는데 다시 있는 땅으로 들어가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거기에는 아직도 복음을 받아들여야 될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시는 거라고.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고 기도하는 우리 조은재 선교사님 3월달에 들어오신다고 그러는데 이런 7호차 저는 그 선교사님이 제 사역을 대신 감당해 준다고 너무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하는 선교사님인데 저는 너무너무 기가 막힌 이야기를 들었을 때 무슨 얘기니? 처음 아무것도 없이 아이들 데리고 셋 데리고 코스타리카로 갔는데 먹을 게 진짜 없었대. 먹을 게 진짜 없어가지고 주위에 보니까 고추가 있거든. 고추. 근데 고추잎을 따가지고 그걸 삶아서 먹었는지 어떻게 해서 먹었는지 고추잎을 먹길래 그 옆에 있는 코스타리카 그 원주민이 한국 사람들 그런 것도 먹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렇다고 그러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요 고추잎도 먹을 수 있어요. 우리 사람들은 다 고추잎 먹는 거니까 뭐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지만 먹을 게 없어도 고추잎 먹는 거하고 맛이 있어서 먹는 거하고는 달라요. 열 몇 시간씩 그 고장이 수도 없이 나는 스트레스를 몰고 지금도 에콰도르, 온두라스 네? 여러 남미 지역을 순회하면서 말을 타고 선교한다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 말을 타고 옛날처럼 말을 타고 선교 전도하러 다니시는. 근데 말을 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말을 타시는. 차가 들어갈 수 없는 것이고. 여러분 예수님도 그런 길을 가셨단 말이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뭐하러 간다고요? 깨우러 간다. 마가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예수님께서 초청을 받으셨습니다. 무슨 초청입니까?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어떻게 해요? 병들어서 이제 죽을 지경인데 예수님이 부르심을 받고 갔습니다. 갔는데 주님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미 죽은 그 회당장 야이로의 딸 때문에 울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하고 하나님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것하고 차원이 다르죠. 마가복음 5장 41절에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 붐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시니. 일어나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잠이라는 거죠. 수면 중에 있다는 거예요. 죽은 게 아니고 수면, 잠에서 일어나라, 깨어나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죽는 세상의 삶이 아니라 사는 세상의 삶을 사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죽음은 끝이에요. 마지막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끝은 없습니다. 마지막은 없습니다. 왜? 영원히 사는 세상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나사로가 죽었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오히려 그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위로하러 찾아왔었던 그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잠을 잔다고 했어요. (15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거기 있지 않은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아멘.
자, 예수님께서 이미 마르다의 집에 사람이 와가지고 빨리 우리 집으로 오십시오. 나사로가 들어서 이제 죽게 생겼습니다라는 전가를 받았어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께서 계시던 곳에서 얼마를? 이틀을 더 유하셨다고 그랬어요. 이틀을 더 유하시고 왜 그 다급해서 마르다의 집에서 전갈이 온 것을 딜레이 하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솔직히 서운하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서운한 일들이 많아요. 많아도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것이 다 나에게 뭐가 돼요? 약이 돼요. 플러스가 됩니다. 은혜가 되고 영광이 됩니다. 내가 거기 있지 않은 것을 너희를 위하여 뭐한다? 기뻐한다고 했어요. 아니 어떻게 이틀 더 유하고 마리아의 소원을 안 들어주는 것이 기뻐할 이유가 됩니까? 주님의 생각은 다른 데에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곳에 있어요? 이는 그다음 뭐예요? 너희로 믿게 하려. 믿게 하려. 예수님의 소원이 뭐예요? 믿게 하는 데 있어요. 여러분들 이 자리에 찾아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순간이 예수님의 소원이셨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이 뭘 가지시고 믿음을 가지시고 주님 앞에 나왔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라요. 아멘. 그래서 기꺼이 어디로? 우리의 땅으로 가셔야 돼요. 그런데 17절에 시작.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타나고 가로에 있은지 나으리라 그랬어요. 4일 됐어요. 썩어서 냄새가 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가능성이 0%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을 지금 주님은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죽어서 썩어서 냄새가 나는 그 나사로에게 무슨 영광을 보겠습니까? 그런데 사람은 영광을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보실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가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여기 보세요. 저는 28절을 너무 기가 막히게 묵상했어요. 시작.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우리쯤 되었다고 했어요. 우림은 얼마나 될까요? 거리가? 우리면 얼마나 될까요? 네? 심리가 4km니까 약 10리 정도? 10리 정도? 5km 정도 되겠지. 그런데요, 이 베다니는 아까 뭐라 그랬죠? 무슨 집? 슬픔과 고통의 집이라고. 베들레헴은 무슨 집? 떡집. 베델 그러면 하나님의 집. 벳이 들어가면 집이라는 뜻이잖아요. 슬픔과 고통의 집이 예루살렘이라는 것은요, 이 예루라는 말은 이레라는 말이에요. 이레.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는 뭘까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 준비하셨다. 어떨 때 쓰였던 말씀인가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상에 바칠 때 칼을 들어서 아들 이삭을 치료할 때 아브라함아 내가 내 믿음을 어떻게? 그리고 옆에 보니 나무에 뭐가 걸려있어요? 양이 걸려있는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여호와 이레라고 했어요. 예루라는 말은 이레라는 말인데 하나님이 예비해 주셨다. 무엇을? 살렘, 평강을 예수님이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다니는 어디서? 예루살렘에서 가깝단 말이에요. 누가복음 16장 23절에 보니까요,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았다 그랬어요. 부자가 한 곳은 어디예요? 지옥입니다. 나사로가 한 곳은 어디예요? 아브라함의 품, 천국입니다. 그런데 가깝기가 5리쯤 된다고 했으니까 약 10km 정도 가까이 있어. 그런데 갈 수가 없어요. 많이 있어요. 여러분 예루살렘과 베다니는
있습니다. 우리는 문 한 개만 열면 교회 얼마든지 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멀어요. 예수 믿으시지. 교회 나오세요. 근데 그 교회 문을 못 여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 미문에 앉아있었던 안진뱅이가 있었잖아요.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서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가라. 그 안진뱅이 지체부자이자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었지만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법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앉아서 평생을 지내왔던 그의 인생이 일어나서 제일 먼저 어디로?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그의 축복된 인생은 거기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축복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순간이 축복의 시작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는 어디요? 배단에 살고 있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 다 예비해 주셨기 때문에. 어디로?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애굽에서 사흘 길 가면 어디 간다고요? 사흘 길만 걸어가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어. 몇 년 걸렸어요? 40년 걸렸어. 왜 그렇게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단번에 지금 이 순간이라도 천국 갈 수 있지만 여러분 삶의 요 모든 여정을 주님께서 뭐하라고? 믿으라고. 뭘 믿어? 하나님을 믿으라고 불러. 신앙의 훈련, 믿음의 훈련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요.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26절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자, 예수님께서 이 지금 마리아와 마리아에게 요구하신 것은 뭐라고요? 믿음이었습니다. 그 믿음이 뭐 어떤 믿음이냐면 죽음에서 뭘로? 영원히 사는 것을 믿을 수 있겠느냐. 자,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영원히 살 걸 믿습니까? 아멘. 여기서 나오는 이야기야. 가슴에서부터 나오는 이야기. 아멘. 여기서부터. 머리에서부터 나오는. 내가 죽으면 예수님처럼 영원히 부활해서 살 수 있다는 믿음을 이 시간 주님께서 소원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게 싸움나이까.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 물 한 잔 달라고 그러니까 이런 말씀하셨어요. 당신은 남편이 5이 있었지 않아요. 당신이 선지자입니까? 선지자보다 큰 자라고 했어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요. 그런 물을 어디서 얻겠습니까? 여기 물기를 그릇도 없고 깊은데 어디서 이 물을 길어가지고 생수를 당신이 나한테 준다고 하느냐. 요한복음 4장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뭐가 되리라?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예수님 오신 것은 여기 영원한 샘물을 저 여러분들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아멘. 그걸 뭐 하려고? 믿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 땅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배단위로 갇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로 오신 거예요. 27절 시작. 이르되 주여 그러하리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를 내가 믿나이다. 내가 뭐라고요? 믿나이다. 누구의 고백이에요? 마르다의 고백.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게 아니에요. 이틀을 더 유보하시다가 시간을 딜레이해서 오신 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되었습니다. 여기 계시나 그곳에 계신 상황이나 일반 다르다고. 주님을 믿으면
문제가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에 109장에 뭐라 그러죠? 여기서 말씀만 하시면 내 집에 있는 종이 어떻게 해요? 나겠느냐. 시공간을 초월하신 분이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 창자국을 만져봐야 믿겠다. 예수님 문을 닫아놓은 상태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야 도마야, 내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 창자국을 만져봐라. 보고 믿는 것보다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복되도다. 같은 말씀이 마태복음 16장 16절이죠.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주님은요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요구하시는 주님의 간절한 소원은 주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인정할 때 주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대답하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는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아멘. 누가 알게 하셨어요? 베드로 스스로가 한 게 아니옵시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이야, 그래서 나 자신의 신분의 가치가 어떻게 엑셀런트하다, 월등하다, 특수하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당 병들고 배다리 같은 허접한 시골 말에 사는 인생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히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살 수 있는 길을 알려주셔서 그를 믿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그것을 아는 것이 예수님의 뭐예요? 소원이다. 저와 여러분에게 소원을 하나님은 다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소원이 있어? 불가능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나 죄인주의의 해소와 같은 나 자신에게 무슨 예수님의 소원이 있을 수가 있어? 그건 내 생각이고 내 생각.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희생해서까지 나를 구원해내시고 믿게 하시고 살려내시고 영원히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소원을 두셨다는데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인정하십니까? 예수 믿는데 좀 떨떠름하다. 예수 믿는 게 별일 없어 보인다. 교회를 나가거나 안 나가거나 요즘처럼 이렇게 재미없을 때가 없었다. 그런 생각들을 혹시 가지고 계셨다면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실감할 수 있겠다.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가치 없는 일이 아니에요. 허접한 일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어떻게 보면 가장 가치 있는 일, 가장 복된 일이고 영광된 일이라는 걸 여러분이 믿을 수 있게.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족의